오늘은 출애굽기 15장 이 본문을 가지고 물과 나무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 교리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야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셋이 하나이고 또 하나가 셋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리송하죠. 게다가 설령 이 삼위일체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 삼위일체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면 또 아무 관련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읽고 이 물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느냐, 그 이유는 설교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되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설교 지금 하고 있는 이 본문 출애굽기 또는 어떤 성경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 홍해를 한번 꼭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이 건너가는 그 여정에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서 이 바닷물이 쓱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 또 왼쪽 양쪽으로 바닷물들이 층층이 쌓여가지고 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죠. 믿을 수 없는 현장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이 양쪽 이 벽에 이게 진짜 물인지 막 만져볼 것 같아요.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 또 수많은 생명체들 그 소리도 들어보고, 그 바닷물 한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그 짠내 가득한 그 소금 향을 맡으면서 이 지나가 보는 거, 이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줄 만한 신비한 경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서 반대편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축제를 열게 됩니다. 모세가 앞장서서 리드싱어 역할을 하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창을 합니다. 코러스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흥을 주체하지 못한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다른 수많은 여인들이 앞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치어리더처럼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땀이 범벅이 되도록 어마어마한 그런 축제를 벌입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또 자유를 얻은 감격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제가 끝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하게 되죠. 22절에 의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홍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르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라는 땅이 대단히 낯설은 곳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바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라는 곳에 살고 있었죠.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굽이쳐 흐르면서 이 강수량이 또 풍부합니다. 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걱정할 일이 전혀 없지요. 그런데 광야는 다릅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 한 모금 마실 일이 없어요. 물을 마실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생소한 경험입니다. 어디 가서 물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타는 목마름을 견뎌내면서 행군을 하고 또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앞서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도 척후병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물이다! 물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목마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 마셨겠죠?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써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물이라고 생각해서 마셨는데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장소의 이름이 마라입니다. 물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는 아니고요. 미안해요.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조는 것 같아가지고 잠 깨게 하려고 내가 방금 마라 그랬더니 다 옆에 있는 우리 자매들 이런 거예요. 헐, 이런 뜻인 것 같았어요. 그래. 회개하겠습니다. 하여튼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동네에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겨우 물을 찾다 찾았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쓰디 쓴 물이다. 이때 이스라엘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모르긴 해도 짐작해 보건대 꽤나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3일 동안이나 참고 참아서 물 마시러 갔는데 이게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이게 지극히 이 실망이라는 감정이 자연스러워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경험한 감정이 단순히 실망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이 실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원망으로 발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실망과 원망은 다릅니다. 그렇죠? 실망이라는 것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꽤 다릅니다. 실망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내가 뭔가 맞닥뜨린 어떤 객관적인 사실,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생겨난 감정이에요. 내 안에서 생겨난 감정이라면, 원망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담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실망은 내 안에서 발견된 감정이라면 원망은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까?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서 비난을 퍼붓고 그렇게 함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목마름의 고통을 보상받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이 실망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는단 말이죠. 만약에 이 당시에 오늘날처럼 신문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신문이 계속해서 발행이 된다면 아마 이런 헤드라인의 신문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 한 방울 발견하지 못하는 광야 여정,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충격! 모세는 알고 있었다. 일부 리더들 이집트 복귀를 주장하다. 뭐 이런 기사가 막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신문이 종이 신문이 아니라 혹시 요즘처럼 인터넷 신문 기사라면 댓글이 달렸겠죠. 그러면 그 댓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표현들을 막 썼을 겁니다.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크크크, 모세는 처음부터 믿을 수 없었다. 모세를 감옥에 집어넣자. 모세는 리더 자리에서 하야하라. 나는 광야에서 죽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악감정이 그 댓글 속에 가득 담겼을 거예요. 짐작하건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세 이렇게 무시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세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뭡니까? 믿었다.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신뢰, 유통기한이 며칠인 줄 아세요? 딱 3일입니다. 3일 지나니까 그 유통기한 끝나버린 겁니다. 그 신뢰가 바닥이 났어요.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소망함이 있었겠죠. 왜 소망함이 없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껏 잘 살아보자, 이런 소망을 가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이 현실적인 고통과 함께 그 소망이 금세 실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실망은 나아가 원망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원망이 되는데 걸린 기간 딱 3일이에요. 3일 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출애굽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망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원망의 모습으로 자주 감정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이 겨우 3일 만에 소망에서 실망으로, 또 실망에서 원망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일 같죠? 그런데 이게 남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늘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이 살기가 어렵고 또 척박할수록 사람들은 난세의 영웅을 찾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떤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기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이 내가 기대한 만큼 보여주지 않으면, 결과물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소망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망은 금세 원망이 됩니다. 영웅으로 추앙받던 인물들이 어느샌가 역적이 되어버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정치인들,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 유명 인사들은 이 패턴을 따라서 몰락했습니다. 소망의 대상이 되었다가 실망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축구를 가장 잘했던 그런 어떤 선수를 꼽아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했던 차범근 선수를 꼽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아마 지도자로서도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1998년에 프랑스 월드컵이 있을 때 이 차범근 선수를 감독으로 이제 선임하게 됩니다. 차범근 감독에 대한 그 당시의 국민적인 열광 어마어마했습니다. 잘할 것이다, 기대를 가졌겠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지지와 또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범근 감독에 대한 이 소망 얼마 못 갑니다. 이제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멕시코에게 3대1로 지고, 두 번째 경기 네덜란드에게 5대0으로 칩니다. 그러자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백성들이 다 실망해버립니다. 실망으로 그냥 그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차범근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실망해서 원망하게 되고, 아직 한 경기가 예선 남아있지만 볼 것도 없다, 경질시켜버립니다. 너무 극단적인 결정이었죠. 그렇게 해서 차범근 감독은 소망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실망에서 원망의 대상으로 추락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게 극단적인 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차범근 감독 대신에 다른 유명한 누군가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대중에게 희망을 심어줄 것으로 생각되었던, 기대를 모았던 수많은 정치인들,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패턴을 따라서 몰락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몰락한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대중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원망으로 이어지는 이 순환의 연결고리는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의 삶에 어쩌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자영업을 하려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소망을 품겠죠. 왜 소망을 품느냐? 은퇴하기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점심 식사하고 카페를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때요? 야, 이거 대충 수지타산을 따져보아도 이거 이윤이 꽤 짭짤하게 남겠구나, 큰 기대를 갖습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 자금을 몽땅 때려 붓고 자기 카페를 오픈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밖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텅 빈 매장에서 남는 시간 동안 무슨 일 하냐?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퇴 이후에 자영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게 되는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소망이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소망과 실망과 원망의 순환이라는 것이 남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일이에요. 젊을 때는 이런 일 없냐? 충분히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다 보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럼 상대방을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소망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원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들어가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입사했으니 좋은 일 있겠거니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 놓고 부딪히는 현실은 실망스러워요. 내가 차 심부름하려고 이게 들어왔나? 내가 이런 거 하러 왔나? 괜히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실망은 이제 원망으로 바뀌어요. 소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원망으로 되는 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다를 것 같죠? 아니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괜찮을 것이다. 소망을 품고 큰 기대를 가지고 결혼하죠. 신혼여행 가가지고 돌아와서 이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소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서로를 원망으로 대하게 만듭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악한 말을 쏟아붓고 원망을 막 쏟아내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달리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25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단지 한 나무를 가리킬 뿐이에요. 한 나무를 보여줄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지요. 쓴 물이 달게 변하게 되자 3일 동안 목말랐던 사람들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나무의 정체는 뭡니까? 도대체 어떤 나무입니까? 이 지구상에는 실제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묘한 효능이 있는 나무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코로만델 지역에서 자라는 넬리 마람, 또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에서 서식하는 사사프러스, 또 인도의 엠브리카 혹은 구스베리라고 불리우는 식물들은 이런 묘한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만나고 있는 이 현장,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지역에는 이런 나무나 풀의 존재가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식물을, 어떤 나무를 이 물에다가 내어 던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무슨 나무일까, 무슨 식물일까, 이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쓴 물을 단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이라면 까짓 거 그 물의 성질 좀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소망을 품고 시작했던 출애굽의 여정,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참 굳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물 마시지 못하면서 소망이 실망되고 실망이 원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원망을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소망이 실망으로 실망이 원망으로 점철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일, 이게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사건은 단순한 이례적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소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원망이 되는, 그리고 그 원망을 다시 하나님은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반복되는 패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인생 여정의 신앙에 대한 패턴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원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행군을 하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소망과 실망과 원망을 반복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다시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원망을 다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그 원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실까라는 점입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소망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원망으로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왜 다시 우리의 그 원망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가 마라, 쓴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우리 마음이 마라의 쓴 물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것은 그 마라라는 땅에 있는 그 쓴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실패하는 일들, 연애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건강의 위기를 만나고 가정의 수많은 깨어짐의 현장들, 이것이 마라의 쓴 물이 아니라 진짜 마라의 쓴 물이 뭐냐? 나 자신이에요. 내가 마라의 쓴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마라의 쓴 물의 상태에서 단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소망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원망으로 변화되는 이 순환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바꾸고 싶으셨던 것은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끝끝내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과 실망과 원망의 패턴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를 원망의 상태로부터 다시 소망으로 끄집어 올려주시는 걸까? 그것은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빚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참 이스라엘로 빚으시기 원하셔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이 쓴 물에서 단물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건강이 연약하면서 건강해지는 것, 내 경제적인 상황이 가난하면서 부유함이 되는 것, 내 어떤 취업의 상태가 실직에서 구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도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진짜 일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마라의 상태, 쓴 물에서 단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26절 마지막 9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치료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으니 당연히 치료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치료자 하나님의 사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물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의 취업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을 바꾸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꾸기 원하시는 거 내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꾸기 원하셨던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이 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훌륭한 왕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왜요?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변화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부족이에요.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소망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원망으로 넘어지고 있는데 그 원망의 상태를 다시 하나님은 소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은 도우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스스로 밀어낼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치료자 하나님께서는 치료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를 세상의 쓴 물 가운데 과감하게 던지십니다. 또 다른 나무를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가운데 던지십니다. 십자가 나무를 던지십니다. 왜? 쓴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단물로 변화되도록. 왜? 쓴물이 넘실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단물이 되도록. 쓴물이 올라오는 내 몸이 회복이 되어서 단물로 넘치도록. 쓴물이 가득한 썩어가는 우리 회사가 재기할 수 있도록. 쓴물이 가득해서 서로 미워하는 우리 가족이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쓴물이 가득해서 냄새나는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쓴물로 가득한 내 마음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는 오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는 세상을 향하여 던져집니다. 이 십자가 나무가 침투에 들어가는 곳마다 치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치료자 하나님께서 치료제 예수님을 보내시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땅에 치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의 일하심입니다. 삼위일체는 그저 알 수 없는 묘한 형이상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현실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료자, 치료제, 치료하심,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마라의 쓴물이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그 마라의 쓴물이 날마다 넘실넘실됩니다. 병든 몸으로부터는 쓴물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옵니다. 상한 마음으로부터는 악한 말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이 손과 발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은 마라의 쓴물보다 더 흉측한 모습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하나님은 춤을 추고 계십니다. 치료자 하나님께서 치료제 예수님과 치료의 효과를 일으키시는 성령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얼쑤얼쑤 춤을 추십니다. 강강술래 춤을 추십니다. 그리고 그 춤추시는 페리코레시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 현존 가운데 들어간 우리는 그 속에서 회복을,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치료하시고 그 춤을 추시는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치료의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상해버린 우리의 쓴물이 올라오던 이 마음도 단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몸도 단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쓴물에서 단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일터도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게 되고, 교회도, 가정도, 학교도, 우리의 미래도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됩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춤을 추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엘림이라는 곳은 참 특별한 곳입니다. 상징적인 곳입니다. 치료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엘림에는 강물이 많습니다. 마실 물이 많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서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에도 나오는 것처럼 12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땅의 수 4와 하늘의 수 3이 만나서 곱한 것이 12입니다. 그리고 70이라는 수 역시 완전한 수입니다. 7을 10번 곱한 게 70이죠.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치료자로서의 사역이 엘림에서 완성되었음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림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연상케 합니다. 요한계시록 환상 가운데 묘사되는 새 예루살렘에는 12문과 12보석과 12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목마를 일이 없도록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생명수 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눈물에, 그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곡함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사라져버리고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곳, 그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식으로 말하자면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마라의 목마름, 마라의 불편함, 마라의 쓰디쓴 물,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나무가 들어왔다면,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이상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변화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언젠가 이 방송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동네에 홍수가 나게 되었고 길을 가던 자동차도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동차 안에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급류를 이길 방법이 없어서 차에 갇힌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하지 못해 발버둥만 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 모습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언덕으로부터 서로 인간띠를 만들어서 손에 손을 잡고 그 급류를 헤치고 자동차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그 자동차 안에서 빼내서 결국 이렇게 건져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비디오로 보다가 저도 모르게 감격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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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십자가 나무를 만나서 내 마라의 마음이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이제 우리도 다른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나무를 던지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악한 쓴물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권사님의 병실을 다녀왔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함께 모인 분들이 돌아가면서 물 수건에 물을 적셔서 권사님의 손과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못다 했던 이야기, 의식이 없고 알아보지 못하는 권사님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소박하게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 이제 곧 끝납니다.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다가 암이 전이가 되고 빼빼의 마른 몸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권사님, 이곳에서는 너무나 힘겹지만 저 엘림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권사님을 안아주십니다.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사님의 천국 입성을 준비했습니다.
엘림에 이르기까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을 다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쓰디쓴 우리 마라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원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 같고 치유되지 않을 것 같던 우리 마음도 다시 힘을 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료의 춤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마라의 쓴물 같은 마음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청춘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오부 예배 드리는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마라의 쓴물을 살아가던 인생에서 단물로 변화되는 변화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품지만 금세 실망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인생살이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소망과 실망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 인생, 원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치료자 우리 하나님 붙잡고 다시 소망을 품고 나가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 언제나 치료제 예수님, 치료의 효과를 일으키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치료의 춤의 한복판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